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면서 1월 1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더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깨워 아버지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하나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또한 그 정치하는 한 명 한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진정된 그 정치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욕심과 탐욕과 거짓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 천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가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입술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기도하는 바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된 습성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사랑의 약으로 치료의 약으로 발라주시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보셨던 것처럼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살이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나이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려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히브리어로 하르프 우데키 키 아노키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 이르시기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본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가 분명하게 그 개역 성경은 이르시기를 이런 단역으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와 너희는 알라로 지적되는 두 개의 명령어 하르프 우데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르프의 원형 라파는 가라앉다, 철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동작을 멈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잠잠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했던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다리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너희는
여기서 설명하는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엊그저께 본 것처럼 전쟁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대적들,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 대적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방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이방민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하반절에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에 해당되는 아름디라는 단어가 2회가 나와요. 2번이나. 이 한 번도 사용해도 의미가, 이는 한 번만 사용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시인이 이거를 반복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이 1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회심한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향한 비전을 향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전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잔잔히 앉아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다양한 각자에게 맞는 걸로 주시는데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를 잘하지? 내가 잘하는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좀 못하는 단점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강점을 알아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펼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겪지만 안 좋은 일도 같이 겪잖아요. 모든 고통과 상처도 또 행복한 것도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 우리들의 상처와 문제들을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요? 찾을 일이 없잖아요. 늘 행복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는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거를 고백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서 30세든 50세든 그 밑거름이 하나도 헛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밑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모든 상처들과 문제들을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그 비전을 향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상처들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게 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어도 한 번에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명이면 요때는 요걸 하고 요때는 요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적합한 걸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받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표대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그 비전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비전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통과 낙심 중에 있거나 또는 행복과 즐거움 속에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